오늘은 구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남이 직원이 선택해 주는 걸 고르실 때가 많으십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물건을 선택해서 구입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까? 당연히 내가 준비하고 원한 물건을 선택하시겠죠. 하지만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샀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그 가게에서 인도하고 안내한 대로 우리들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물건이 배열된 위치와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에 소비자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물건에 배열된 순서 하나를 가지고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와 구매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놓은 책이 넛지라는 책입니다.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부드럽게 대열로 인도할 때 코로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것, 부드럽게. 이걸 넛지라고 그럽니다. 행동 경제학은 이미 우리 삶, 일상생활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넛지라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그 넛지를 뚫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하는 소비자가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쫙 구석에 놓여 있는 물건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딱 선택합니다. 왜 그 사람은 구석에 있는 물건을 기어이 찾아내서 샀을까요? 그 물건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한두 종류, 그리고 쌈박하다는 말이 있죠. 딱 눈에 들어오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A, B, C 종류별로 다 알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물건인지를 안 상태에서 가게에 들렸기 때문에 넛지의 전략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넛지로도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체 지식의 맥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요,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이야기를 다 그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사람을 사기꾼은 사기칠 수 없거든요. 고로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도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한 구절만 딱 오려내서 읽어내면 자칫 잘못하면 오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인생도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더 넓게 맥락 속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임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옷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임금에게 이 사기꾼 재봉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현혹합니다. 저희가 만든 옷은 현명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저희가 만든 옷감으로 지은 옷은 일반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어떤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이 말에 누가 걸려 들어갔어요? 왕이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만든 옷은 일을 못하는 사람과 특히 바보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 때문에 임금은 많은 돈과 훈장까지 주면서 그 재봉사들에게 옷을 만들게 합니다. 재봉사들은 있지도 않은 옷감을 입는 척 옷을 바늘질을 하는 것처럼 재봉틀을 다루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옷을 드디어 완성을 해서 누구에게 입힙니까? 떡하니 왕에게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찝찝한데 왕은
이게 이상하다는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련한 사람이 되니까요. 재봉사는 왕을 넘어서서 신하 그리고 백성들을 속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벌거숭이라는 사실, 권력의 대표자가 사기꾼에게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이성적인 어른들의 생각할 때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섣불리 임금님 왜 벌거벗고 다니세요라는 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칫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너는 이 옷이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바보구나라는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벌거벗은 왕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때 진실이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바보만이 진실을 말한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같이 기존의 인습에,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행복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인습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문제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은 그냥 착하면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에 나온 말씀이 신약에 인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까?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빗대어서 인용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인생도 부분만 모아서는 안 되고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역시 한 구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을 다 읽어내야 합니다. 맥락을 고려하고 최초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우리들이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는 위기가 있고 또 그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말씀이 그 시대의 하나의 구원의 길, 나침판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붙들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넛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습과 관념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판 등불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때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긴다는 뜻일까요? 진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렵고 꼬이고 힘든 문제일지라도 리오 야단처럼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7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한번 어떤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4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수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특별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읽다 보니까 한 단어, 어떤 문장들이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터치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특별히 4절 말씀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이 아람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까?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떼서 밥을 해 드시고 구들장을 데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타다 나오면 나무 조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 타들어가고 이제 불꽃이 이제 사그러 갈 것 같은 그런 부직갱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무리 유다를 침략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산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갈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 전쟁은 지지 않는 게임이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가리킵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문제만 보면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난 부직갱이는 잘 다뤄야 될까요? 함부로 다뤄도 될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죠? 연기 나는 부직갱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 불꽃이 연기를 내면서 아직은 살아 있어요.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이 부직갱이를 함부로 다뤘다가는 이게 뭘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집을 태울 수도 있어요. 유다를 또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타다가만 부직갱입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냉혹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렌즈를 하나 더 끼워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 5장 7장 5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하다. 이 전쟁 절대 너희들 못 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을 5절부터 그 말씀을 받은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7장 9절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이란 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염려하는 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더 문제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증폭돼요. 30배, 60배, 100배처럼. 그런데 잠깐 그 염려를 멈추고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사루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열린 사람과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내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입 밖으로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누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정확히 내년도 표를 말씀드리자면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라 이 문장 앞에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갈수록 우리의 몸은 나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내면이 강해질 수 있어요.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부딪힐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란 전체 맥락 속에서, 즉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람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했을 때 아하스 왕은 기겁을 했죠. 배신감에, 그리고 그 충격에 무너지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면 이제 마음이 진정이 돼요. 하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일지라도 어떻게 다뤄야 된다겠습니까? 잘 다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타다가만 부직갱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직갱이를 잘 다룬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더 열심히 분석하고 진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전략도 이제 생각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요,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노동 일을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새참을 드시지 않으면 막 힘들어요. 그러다가 좀 먹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권면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셨는데 정작 유다왕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겠습니까? 구하지 말라겠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전쟁을 이기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는 전략을 이미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징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라고 믿음 있는 척 말했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4절 말씀을 읽으시면 좀 달리 읽히실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징조가 이 승리에 대한 확증적인 표징이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부드러울까요? 약간
격앙된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줬는데 불구하고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아하스 왕, 생각 같아서는 꿀밤 한 대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부분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요, 아하스 왕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어요? 책망과 꾸짖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꼭 동정녀일 필요성은 없어요. 동정녀라고 해도 해석되고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너무 예수님 탄생으로 끌고 가기 전에 이 당시 구약 성도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읽어내자는 것인데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한 처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직경이 이 구루터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일 수 있고 왕의 왕자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임신했고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 16절입니다. 14절을 제대로 풀려면 15절, 16절을 읽어야 돼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사인으로 징조로 하나님께서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아이가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까지 의역하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정도까지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2, 3년 정도 시간을 잘 인내하고 버티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강대국에 빌붙지 말고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싸워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패배하지 말고 2, 3년 동안 잘 인내하고 규모 있게 계획해서 응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지금 엄습하고 있지만 피할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지내고 계신 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왜 하필 한 아이가 그런 징조가 구원의 징조로 사용되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벌거벗은 임금님을 누가 소리쳐서 밝혀냈습니까? 아이가. 인습과 그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가 진리를 꿰뚫어 봐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28명의 어린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대요. 이 아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걸음마를 배우는지.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보통 걸음마는 한 가지 방식으로 다 걷는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25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기고 눕고 걸음마를 배우다가 결국 걷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구구단을 배워주는 것처럼 너 똑바로 걸어야 돼. 우리 가문 너 알지? 얼마나 전통 있는 가문인지. 우리 가문 스타일로 걸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아이도 아닙니다. 제국의 논리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다 도태된다. 이게 제국의 논리인데 어린아이는요. 한 가지 획일적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운다고요? 적어도 25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적어도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옆에 집사님 문제를 풀어봐 주신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와 함께 또 우리의 가정에 해당된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우리 가정에 맞는 패턴과 스타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간증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패턴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질투하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이를 생각하세요. 25가지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보세요. 25가지 그 이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아하스 왕이 유다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방식을 고집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위기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한 가지 방식. 바로 이것이 인습이고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25가지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동안 해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실 때가 있대요. 두 번째 방주라는 것은 심판의 순간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언제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실까요? 이 세상이 획일화될 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획일화될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두 번째 방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획일화되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회가 건강합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꼽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꼽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직면한 거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방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옛날 청바지가 한두 가지 종류일 때는요, 가게 가면 시간이 짧아요. 물건 고르는 시간이 짧아요.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자 것, 남자 것. 사이즈만 고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쇼핑 가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해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주체적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국제 자산의 85%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난한 이들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요,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삼성과 현대 같은 큰 회사들이 잘 되면 낙수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민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대기업일수록 부동산 투자하고요. 일꾼들을 더 모집하지 않아요.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법으로 다 단칼로의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요. 사실 전 세계 10%, 우리나라도 20% 인구가 우리 전체 그 GDP 또 모든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차라리 저한테 돈 주면 잘 쓸 텐데. 있는 사람들은요, 돈 쓰는 게 재미가 없대요.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돈이 돈을 벌어줘도 이 돈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않아요. 오히려 서민들이 월급이 오르고 수입이 조금씩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돈이 생기면 뭐 하죠? 미장원 가고 애들 학원 보내고 그래서 경기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돈도 돈이지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관계성을 맺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용돈들이 결국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드시고 작은 소비를 하는 일들이 모여져서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 문제 맞아요. 영적인 문제를 돈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살고 죽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전체 문맥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달라야 돼요. 기독교적인 핵심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회사를 경영할 때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80% 우리나라의 돈을 주물주물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더 경기가 침체됩니다. 부유한 자에게 더 많은 이자 소득이 들어온 만큼 서민들은 더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토마스 스트로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포르쉐 자동차는 행복하지 않대요. 세 번째 포르쉐 자동차는 첫 번째 포르쉐 자동차 이상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대요. 검은 돈으로 차를 구입하거나 꽁돈으로 그 차를 사더라도 첫 번째 포르쉐 자동차를 샀을 때만큼 흥분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가져본 사람들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생겨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먹는 밥이 음식이 제일 맛있던가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는 빵이 하나, 둘, 셋, 5개까지는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요, 그 식탁 앞에 빵을 50개 갖다 놨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50개를 어떻게 먹나요? 근데 1000개가 또 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빵 5개로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빵 1000개가 오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가족, 친구들과 함께 국밥 한 그릇, 시장 같이 쇼핑하면서 차 한잔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수다 떨 사람 있어요?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포르쉐는요,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만들어 놓은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한계 효용 법칙이에요. 어느 정도 차면 그 이상으로 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꼬마 한 명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벌거벗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한 명의 꼬마가.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합니다. 다수로 모여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해요. 오히려 심각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 분별력을 잃고 올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요, 행복이 줄어들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이와 바보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그런 바보가 되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행복한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불행한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어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문제의 문제도 그렇게 다루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알아챘던 꼬마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외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